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두 절 보겠습니다.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극히 값진 진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진주 이러면 그냥 결혼 예물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날에 우리가 선물로 받고 선물로 주고 뭐 어떤 보석에 대한 개념이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보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는 좀 평균적으로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는 개념으로 이 보석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장사꾼들이 그렇죠. 떡볶이 같은 거 하나 팔아봐야 얼마를 팔아야 세계를 정복할 만큼 돈을 벌까요? 그거는 뭐 가당치도 않은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인 생각이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기본 관념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 되는 거라면 정말 귀신같이 냄새를 맡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야 이런 보석 종류 말고도 부가가치 산업이 큰 것들이 많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일 돈 되는 물건들이 뭐냐면 진귀한 물건들입니다. 그 진귀한 물건들 중에 가장 이제 쉽게 구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 그게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특징이 뭐냐면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에 대하여 정통하게 아는 이 유대인들이 싼 값으로 보석을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아니면 상대가 그 보석의 값어치를 잘 모르면 그 사람이 아는 값어치만큼만 돈을 주고 보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이 보석에 대한 값어치를 잘 알만한 사람한테 비싼 돈 주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십 배의 이익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유대인들은 배경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들은 거예요. 값진 진주 이런 말들 우리는 그냥 뭐 진주가 뭐 조개 안에서 뭐 나와서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아니면 뭐 선물로 뭐 진주 목걸이 이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수준이지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득과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를 남기겠다 할 만한 그런 개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그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가져다가 그것을 구하느니라.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가져가도 못 삽니다. 그런데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해서라도 구할 수 있다면 남는 이문은 어떻게 되죠? 그 남는 이익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마치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극히 값진 진주. 그래서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천국이 마치 이런 것이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죠.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복음과 어떤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느냐? 이 복음과 통하는 부분이 뭐냐면 전 세계 어디든지 이 극히 값진 진주는 아는 사람은요, 이 값어치를 아니까 그걸 얻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면 좋다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하듯이 이 복음은요,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아니 대충 저 보석상에서 전시해놓고 파는 그런 것들은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 하나는요, 정말 이것 때문에 전쟁도 나고 싸움도 나고 이럽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를 하셨냐? 우리에게 반드시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진짜 안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서 자세히 나왔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인간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꼭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보고 원죄라고 하거든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그래서 인간도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반드시 어딘가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쳐도 그럼 인간은 어디에서 생명을 얻고 어디에서 행복을 얻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딜까?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들은요, 그 말을 못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게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을 전해주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를 갖다가 야, 네 가진 전 재산 다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진주 하나 주면서요, 전 재산 다 내놔 하면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욕합니다. 욕해. 그러하듯이요, 이 복음,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원죄가 뭔지도 모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정말로 절대적으로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이게 당연성이 깨달아지고, 그러니 이 문제를 필연적으로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으신 복음이구나. 이렇게요,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뭔가 깨달아져서요 빛이 들어가서 믿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독교 방송 우리 랩넌트 픽업하러 가느라고 봉고차에 딱 탔더니 라디오가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시동을 거니까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강릉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인데,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막 가슴에 막 여기서부터 막 진짜 저 속 깊은 곳에부터 막 끌어올라와서 막 그냥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막 외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시느냐? 우리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요 제가 아멘 되었어요. 근데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요 진짜 우리도 짊어져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점점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맞지요. 당연히 제자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뭘 강조하는 줄 압니까? 그 얘기의 뉘앙스가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탁 드느냐,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희생, 예레미야 같은 예수님의 면모를요 강력하게 부각시켜가지고 성도들 가슴을요 막 후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런 눈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나 같은 놈은 완전 죄인이구나, 나 같은 놈은 안 되는구나,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피 얘기는 하는데 그 피는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지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켜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했으니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끝까지 예레미야 스타일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서 끝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복음 정확하게 부를 때는요 그런 설교 들으면 제 마음에서요 그렇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막 치유받아라, 막 은혜 받아라, 막 능력 받아라, 막 그런 설교 들으면요 막 힘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요 그거는 모든 종교단체에서 다 합니다. 사실은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은요 박애주의, 우리 웬만한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헌신적인 생활을 합니다. 인간은 실존이 그런 걸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복음은 절대적 가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진주 하나 같은 거지 극히 값진 진주, 절대적인 반열에 올라가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결국은 뭐든지 우리 눈앞에 있는 걸 쫓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좀 좋다 하면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고 나의 고통이 당장 좀 면해질 것 같으면 막 쫓아가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이게 세상 풍속이거든요. 복 받을 것 같으니까 막 복조리 만들고, 뭐 액땜할 것 같으니까 막 부렁 같은 거 깨물고, 막 팥죽 쏘 먹고, 막 그런 많은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인간의 실존 자체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점점 더 가중시키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소속 자체가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지. 나라는 존재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구나. 이걸 알아야 어찌하면 여기서 내 인생 빠져나올까? 아니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물려져 있고 그 자녀들을 또 그 재산 가지고 엄청난 스펙을 쌓아주는데 왜 저 자녀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행복이 없을까?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그 사람에겐 복음은요 극히 값진 진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어떤 면에서는요 극히 값진 막 굉장히 좋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좋은 진주를 가진 것 같은 부자,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세 문제. 만약에 이 부자가요, 야, 네 전 재산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면 너 천국으로 옮겨줄게 이러면 전 재산 안 내놓을까요? 전 재산 안 내놓겠습니까? 아니 내놓고도 남지요. 네 자식들 자자손손 모든 재산 다 해서라도 너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면 내놓으면 보내줄게 하면요 지금 지옥에 앉아있는 이 부자는요 그리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진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게 극히 값진 진주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극히 값진 진주를 우리는 받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금도 고스란히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리가 이렇게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조상님 덕이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다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서요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의 영적 유산을 또 물려주는 거죠.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복음에 대한 값어치만 알 수 없도록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없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의 실존을 안다면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의 답과 우리는 가치를 진짜 알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 이걸 소유하고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로 이 가치를 알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를 보니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오늘 유 목사님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이 마이스 산업이 지금 이제 굴뚝 없는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지금 산업이라고 그렇게 요즘 표현합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부 굴뚝 세워가지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생산한 것들을,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지식경제와 풍요로워진 것들을 이제는 소통시켜서 뭔가 하나로 종합된 산업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마이스거든요. 하다못해 컨벤션 센터 같은 거 하나 세워놓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굵직굵직한 컨벤션 센터가 한 5군데 정도 돼요. 지금 저 경기도에 그 백스코, 아니 거기 뭐죠? 킨텍스? 예, 킨텍스가 있고요. 저 인천에도 이제 공항 근처에 하나 있고요. 부산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 그 광주에 김대중 센터가 하나 있고요. 한 5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주에서도요. 그거 이름 지을 때는 원래는 광주 광역시 무슨 뭐 컨벤션 센터로 지으려고 원래는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인지도 면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깝게 올 수 있겠다 해서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거 생각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김대중 그 컨벤션 센터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저는 김대중 이름이 들어가 있길래 광주에서 시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존경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줬나 봐.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장사 속으로. 그런데요. 컨벤션 센터 같은 거 하나 세워놓으니까 바누아투에 컨벤션 센터를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중국에서 세워놨다는 거 유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눈이 어둡냐.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컨벤션 센터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락방 집회를 처음 여기서 하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알았대요. 그런데요, 그 컨벤션 센터를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에 쓰는 물건인 거 아무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찾아간다니까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정말로 어느 날 필요하게 되어지면 찾아와요.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진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와요. 반드시 옵니다.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다면, 어디 뒀는지를 못 찾지만 않다면, 내가 늘 이걸 귀하게 여기고 늘 이걸 내가 소중하게 누리고 있으면, 내 인생에 이걸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진짜 알고 있으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요, 집중훈련 4주차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1주차에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첫 주차에 뭘 계획하고 있냐면, 첫 주차에 할 일이 뭔지 압니까? 나의 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거를 1주차에 첫날, 둘째 날 계속, 그리고 그 사이에 올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나의 복음을 쓰는 게 미션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 가지고 나의 과거도 정리하겠고, 그죠? 그 복음 가지고 나의 현재도 다시 정리해 볼 거고, 그 복음 가지고 나의 비전도 한번 찾아볼 거고, 나의 상처받은 거 그 복음 가지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고, 나의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거 다 이 복음으로 다시 보도록 그 일을 할 겁니다. 첫 주차에.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겠지.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기도 제목도 발견되겠지. 내가 이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것, 갱신해야 될 것 다 발견되겠죠. 그 모든 게 전부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갖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답들을 이 복음으로 다 찾아내고 나면 내 주변에 이 복음으로 나와 같아서 답을 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기록하는 시간들을 이제 그때 첫 주차부터 갖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필요한 사람이 와요. 갈급한 자 찾아옵니다.
식당은요, 왜 점심시간에 몰릴까요? 점심시간에 가면요, 찾을 데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식당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에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오려면 5시에 오래. 뭐 한데 우리가 5시에 갑니까? 6시에 가야 배가 고파서 먹을지 그 시간에 가. 그 시간에 몰려가지고 안 된대요. 왜 몰리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다 갈급한 시간이니까.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진짜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자들이여 찾아옵니다. 충성된 자들이여 찾아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 비유로 드셨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거는 숨은 비밀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막 드러내면 안 돼요. 그렇죠? 와 내가 밭에서 신봤다 이래 버리면요 그날로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요즘 별게 다 나와요. 유튜브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고 나오더라고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흥분해서 만세 부르기 전에 당첨 번호와 날짜가 진짜 이 날짜 맞는지 다시 확인하시오. 첫 번째. 그러니까 냉정해지라는 거죠. 예?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진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부터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절대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시오. 절대로 주변 사람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오. 셋째, 은행에 찾아갈 때 조용히 혼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하시오. 넷째, 누굴 돕고 싶으면 내가 당첨받은 그 금액으로 현찰로 주지 마시오. 다른 방법으로 돌려가지고 당신이 돕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와서 당신에게 돈이 있다는 표시를 내지 마시오. 하여튼간 전부 뭘로 해야 되느냐? 숨은 비밀. 네. 어느 날 로또 벼락 맞으면요 숨은 비밀로 해야 돼요. 로또도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내 걸로 진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내 걸로 완전하게 내가 내 걸로 딱 소유될 때까지는 이걸요 숨은 비밀로 계속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막 남들한테 떠들고 이러다가요 못 누리는 거예요. 내 걸로 누려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다락방이요 숨은 비밀로 좀 더 오래 갔어야 되는데 자꾸만 집 나가려고 그러니까 유목사님 표현이 그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유목사님 따라다니시는 중요한 목사님들이 자꾸 집 나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보스, 우리 캡틴이 이제는 뭐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좀 더 숨겨놓고서 계셨어야 되는데 다락방을 더 누리도록 두셨어야 되는데 팀 사역 한번 끄집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줄줄이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까지 20가지 전도 전략 쫙 그냥 그러는 바람에요 숨은 비밀로 못 누렸어요. 막 너무 많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번 주 이 극히 값진 진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나는 축복이라 그랬어요. 이 축복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왜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누리는가? 왜 없는 사람 같은가?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데 왜 없는 사람 같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 고민을 하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고민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 될 거. 내가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신자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어마어마한 신자의 7가지 축복, 이거 알고 있냐는 거죠. 이걸 진짜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7가지 축복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한번 확인해 봐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만나면 7가지 축복이 뭐냐 한번 물어보려고요. 7가지 축복은요, 신분에서 오는 축복이 3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 요 3가지가 신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이 신분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권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니까 거기에 심부름해야 되는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하늘 배경, 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으로 누려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이 제자 세우는 축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에게 영안이 열려 있는가? 정말로 이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유일성의 축복이구나. 이 모든 축복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구나. 이런 가치를 보는 눈, 이런 영안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특히 이 17절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소망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너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도 보길 원하고, 너희의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 거 다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영안이 열려지도록,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베드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죠?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류의 용서들이 참 많아요. 때로는요, 모세가 저 흑인 여자를 그 자기의 아내로 취하니까, 첩으로 취하니까요,
미리암이 그 누이 미리암이요 막 모세에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모세 편 들어가지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일으켜 버렸어요. 다 같은 맥락들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그럼 베드로, 뭐 다윗, 뭐 모세,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은요, 중요한 비밀을, 다시 말하면 극히 값진 진주,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엉뚱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 네가 복이 있구나.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 권세를 꺾는 그 축복이요, 그 고백 위에 망할 수 없는 자로 오늘도 반드시 말해주라 그랬죠. 구원받은 너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이 복음의 비밀과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번에 취업 시험을 봤는데 최종에서 떨어졌대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참 감사하지요.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혹시 취직이 돼서 그 현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중심이 다락방 쪽에 이제 다락방 운동, 복음 운동하기를 진짜 원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된 거 보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자기 가까이 아는 분한테 자기 다락방 좀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대요. 야,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하든지 막 낙심해가지고 막 한참 좌절하고 막 정신 좀 못 차리고 막 헤매다가 이제 아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 다시 받아야지 막 이래야 정상인데 보통은. 근데 얘는 막바로 내가 영적인 준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이번에 문을 안 여시는 것보다 뭐 이렇게 나름 해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그래 네가 앞에 와 있는 그런 실패에 낙심하지만 않고 끝까지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기능 서밋의 자리에 너를 세우실 것이라 확신한다. 참 얼마나 감사한 대화입니까?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이죠. 극히 값진 진주, 이런 축복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은근히 소문내시고 자랑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창회 가면 막 다이아몬드 새로 먹히면 이런 거 자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그 갈급함이 해결되고 올바른 사명에 눈을 뜨고 이 엉뚱한 데 충성하고 있는 자가 올바른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극히 값진 진주를 우리가 소유해 놓고도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이걸 못 누린다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버려지게 하옵소서. 버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게 나의 인생의 올무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함정이고, 이것이 나의 말도 안 되는 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바로 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이 복음 붙잡고
극히 값진 진주를 가진 자답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에 이미 배경을 가진 자로 우리 인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이 우리 안에 올무로 함정으로 우리의 틀로 이미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에 주여 오늘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부으사 말씀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사 하나님 저희들의 각인뿔이 체질이 오직 복음으로 21가지 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갈급한 자들이 많은데 이 갈급한 자들이 자신의 인생에 어디에서 이 갈증을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하여 지금도 종교로 철학으로 노력으로 정말로 선행으로 인생의 갈증을 풀려고 몸부림치다가 더욱더 심각한 영적 문제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값진 보화 이 보화를 우리가 누리고 이 소유한 자답게 우리 인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이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생각 육신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이제는 제자로 세워져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을 여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귀중한 중직자들과 많은 예비된 하나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의 이 축복된 훈련의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강원도에 이 강릉에 2300군데의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정말로 RUTC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따라가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힘 주시고 우리 귀한 중직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로 구역마다 힘을 얻으며 하나님이 벌려져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증거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극히 값진 진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실존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이 생명의 복음 유일성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을 온전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집중을 연의 시간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전도 제자들이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복음의 능력과 이 비밀과 이 가치를 아는 여기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야 되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